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일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인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다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었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신지 신천지로 인하여 갑자기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무시무시한 광풍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 참 놀라웠는데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000명을 넘어 2000명을 넘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00명도 넘었습니다. 이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이란, 유럽 전체에 지금 비상이 있고요. 또 미국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 미국 갔다 온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요.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코로나 진단 비용,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비용이 무려 얼마라고 뉴스에 나왔습니까? 40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1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왜 400만 원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열이 나고 증상이 심해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열이 나요.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부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5장에는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일, 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 혈류증 환자를 고쳐주신 일,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일, 이러한 기적이, 이적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광풍을 잠잠케 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즉 복음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이 놀라운 이적 현상을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장할 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 수면보다 200m나 낮은 특이한 지형이기 때문에 가끔씩 광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광풍을 이기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헤쳐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광풍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광풍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고 배가 갑작스럽게 침몰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광풍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여러 가지 쓴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요. 민물 호수인데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호수 주위의 돌산들이 급격하게 식어서 주변 공기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류의 변화로 무서운 돌풍이 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항상 돌풍에 대비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사례와도 같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편리한 삶을 살다가도 일단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광풍이 우리 인생에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육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바다가 주는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평상시에는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삶의 터전이 되지만 일단 바다가 한번 뒤집어 버리면 그 바다는 삶의 터전이 아니고 죽음의 곳, 흉흉한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광풍에 대처한다는 것은 인생의 풍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그냥 바람에 의하여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다 깊은 속에서부터 물이 뒤집히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같은 파도라도 똑같은 파도라도 바람에 의해서 울렁이는 파도와 바다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뒤집어지는 파도는 그 힘과 세기가 다릅니다. 바다 속부터 뒤집어질 때는요, 바다 색깔이 다르고요, 움직임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맞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파도입니다. 섬 사람들은 절대 바다와 맞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미리 피하고 대비하지 높은 파도와 절대 맞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광풍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광풍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등등 우리 앞에 언제나 다양한 광풍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만 감염시킨 것이 아니고 계속 인근 나라들로 계속 확장되고 우리나라가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어느 때나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죄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이 항상 믿음 좋은 사람들을 먼저 노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밤에 광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친히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서운 광풍은 사정없이 불어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광풍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특히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에게 적개심을 가신 사탄이 더 세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거세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광풍이 불 때 오히려 주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광풍을 만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무조건 승리한다 하는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바이러스에 너무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이러스의 광풍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광풍의 바다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큰 광풍을 맞아 배는 흔들리고 있고 배에 막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된 사역으로 피곤하신 예수님, 평안하게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 직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온종일 일하시고도 머리 두실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에서 겨우 고물에 머리를 두시고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어부가 많았기 때문에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낙담하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너무 자세하고 너무 정확한 사실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정작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더 많은 공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너무 잘 알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우리들에게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놀라운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에 혼비백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기에 말할 수 없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풍을 이기는 비결은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지위와 권력이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형제들, 친구들이 우리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 친구들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님을 통한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밖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모범과
평안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갑자기 잡힙니다.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혹여 탈옥할까봐 대비하여 헤롯 왕은 군사들을 4명씩 한 계조로 편성을 해서 4명씩 한 계조로 4계조 이렇게 편성을 해서 물샐 틈 없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손발은 쇠사슬이 채워졌고 감시병들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내일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내일 내가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마치 풍랑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시던 예수님처럼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깊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세게 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깊이 잤는지 이 옆구리를 한 대 맞고 일어났어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여자아이가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과 한패야 라는 이 말에 두렵고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하던 겁쟁이가 바로 우리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일 당장 교수형에 처해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에 내일 당장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너무 다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두려움이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는데 누가 불을 켜 방에. 그러면 깹니까 안 깹니까? 눈이 부셔 잠이 깹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편안히 잠을 잤는지 그 간방 안에 광채가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채가 오늘 이 형광등보다 더 밝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깨어났을 정도로 깊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거룩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베드로도 두려웠어요. 조그만 그 여자가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집종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베드로, 교수형 전날 밤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면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65절인데요. 우리 4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입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 무슨 평안이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거센 광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히 모시면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바이러스의 광풍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38절에 보시면요.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풍랑과 더불어 싸우며 노를 졌던 제자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구해 주십시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겸손히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인생의 광풍이 불었을 때 이 광풍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를 깨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풍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다와 전혀 관계없는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자존심과 자신들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간청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제가 뉴스를 이제 유심히 보지 않았겠어요? 틈틈이. 매스컴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스컴이 신천지를 굉장히 비난하면서도 신천지가 해명하는 그들이 만든 이 보도 방송을 전부 다 틀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걸 다 틀죠? 아,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고 잠깐 중요한 부분만 보여주면 되죠. 그거를 10분에 가까운 그거를 다 틀어줬습니다. 지상파는 안 틀어줬는데 종편들은 다 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논조가 바뀌는데요. 신천지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전염이 확산됐으니 이제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계속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많이 발견하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의사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100%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되는 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 그들을 격리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범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200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바이러스의 연구가 계속됐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점점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런데 200년이 넘게 연구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완전히 모릅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같은 게 생겨나면 어떡하죠? 여러분,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병에 걸렸던, 병에 걸리지 않았던 그 조류들을 다 죽입니다. 다 살처분 합니다. 그 한 농장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가까이 몇 킬로 평방 밑에 안에 있는 그 가축들을 다 죽여서 매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함께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차단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차단해도 매년 조류독감이나 이런 병들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류독감이나 지금 발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게 비슷하거든요. 조류독감처럼 대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전주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암동에 발생했다면 이 금암동에 있는 사람을 전부 죽여야 돼. 병에 걸렸던 안 걸렸던 다 죽이는 방법을 써야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한 지역을 우한이라는 지역을 폐쇄해 버렸죠. 그래도 바이러스를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과학자들과 우리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한 결과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의사와 과학자들이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100%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창조 질서를 의사와 과학자들이 겨우 이제 한 30%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70%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과학이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의학 전문가들이 완벽하지 않은, 제 생각에는 한 30%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매스컴을 부추겨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해 놓은 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들의 방법이 꼭 옳은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몇 프로 차단한다 그래요? 100% 차단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마스크 써도 소용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요즘 마스크 쓰면 한 90%는 차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90% 차단해도 그 10% 차단 못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90%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칩시다. 현재 과학으로 정확하게 90% 차단합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해요. 그래도 그 10% 차단 못하는 거기에 내가 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100% 완벽합니다 라고 100% 과학과 의학이 100%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저는 목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 로켓을 화성에 보내면서 그들의 계산, 수학으로 거의 99%까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들이. 거의 99%까지 계산해내요. 이 나가다가 어떤 변수가 있고 어디를 통과할 때는 어떤 변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냅니다. 그들은. 그래도 단 1% 때문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1% 때문에 로켓을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파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할하시는 권위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거 과학자들이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정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완벽하지 않은데 예배를 폐한다. 이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삼키려 죽이려 하는 바다를 굴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력을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도 광풍을 극복하는 비결은 능력의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창조 질서를 꿰뚫고 계시는 그 놀라운 권위를,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예배를 폐할 수 없는 논리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과학자와 의사들이 저보고 무식한 꼴통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데 있습니다.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때에 예배를 폐하려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가축을 생매장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사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 조치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을 모시고 향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잔잔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해일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답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광풍을 극복하겠습니까?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근원이신 주님께 겸손히 간구하며 이 광풍을 극복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면한 이 코로나의 광풍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